여러분, 오늘 큰 구원을 등한히 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은 또 파티가 있는 날이니까 오늘 좀 즐거운 마음으로, 또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믿음 생활을 항해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그런 얘기를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항해에 비유합니다. 평화로운 호수에 노저가는 그런 평화 정도가 아니고 폭풍과 그리고 파도가 몰아치는 예측하기 힘든 그 험준한 그런 태평양 바다를 항해하는 그 같은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더구나 그저 관광 유람선이나 크루즈, 제가 그렇게 한번 타고 싶었는데 아직 한 번도 못 타봤습니다. 크루즈 그런 여행이 아니라 전투를 준비하는 여러분 이 군함, 잠수함 같은 아마 그런 항해에 더 가까울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배를 항해하는데 365일 매일같이 바다에 떠서 항해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필요와 어떤 급박한 상황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 배는 반드시 이 부두에 정박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배를 정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배를 가지고 계시는 우리 장로님은 잘 아시겠죠? 여러분, 세계에서 기네스북에 오른 배 중에서 가장 큰 배가 일본 사람들이 만든 지금은 한국이 세계 배를 제일 잘 만듭니다. 2등부터 11등까지 큰 배가 다 한국에서 만들어요. 대우, 삼성, 중공에서. 그런데 여러분, 그 자르 바이킹이라는 배가 있는데요, 무게가 무려 56만 톤, 1톤, 2톤이 아니라 56만 톤, 그 길이가 458m입니다. 그 닻을 내리잖아요. 닷 있죠, 닷. 그 닻의 무게만 제가 찾아보니까 36톤. 여러분, 이렇게 큰 배나 아니면 낚시를 위해서 있는 이런 작은 요트나 정박을 할 때는요, 항상 이 배가 떠내려져 가지 않도록 단단한 줄로 기둥에다가 묶어둡니다. 이것을 한문으로 계류라고 합니다. 계류. 그리고 땅에 여러분 그 단단한 여러분 그 기둥은요, 개선주라고 그렇게 합니다. 기둥. 그런데 여러분 그 줄을요, 한문으로 홑줄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려운 말로 홑줄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 정말 정박한 상황이 못 되면, 그 부두 저반 시설이 안 돼 있으면 여러분 가까운 그 바다에 그 배가 무엇을 내립니까? 그렇죠, 닻을 내리죠.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묶어두고 왜 닻을 내립니까? 배가 어떻게 해요?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단단히 고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런 행동들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배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한국에 여러분 그 유명한 여러분 그 청해 부대 알죠? 그 우리 소말리아 여러분 해적들을 소탕했던, 여러분 그 아덴만에 있는 여러분 그 소말리아를 소탕하고, 여러분 이 배가 이 구축함이 아주 큰 배입니다. 크기가 이 배도 여러분 구축함이 150m가 넘습니다. 길이가. 높이는 17m가 넘고, 이 44,000톤의 이 구축함이 여러분이 해적들을 다 무찌르고 돌아오는 그 환영 행사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배가 들어왔고, 이 배를 홑줄을 가지고, 여러분 그 홑줄이 얼마나 여러분 크고 단단한지, 지름이 6cm니까 사람 이 팔뚝보다도 훨씬 더 굵은 줄이에요. 이 단단한 줄을 그 개선주에다가 기둥에다가 단단히 묶고 환영 행사를 하는 중에 이 단단하게 묶었던 여러분 이 홑줄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이 무거운 홑줄이 터지다 보니까 여러분 이 줄이 그냥 마음대로 여러분 이 배 위를 이렇게 휘젓는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 전역을 한 달 앞둔 그 수병, 그 갑판병이 이 굵은 홑줄에 얼굴을 정통으로 맞고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리고 여러 명의 수병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이 부상을 당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해군에서 특별히 여러분이 갑판병은요,
이 튼튼한 헛줄을 이 개선조에다가 묶는 이 일이 그냥 단순하게 묶는 게 아니라 이게 가장 중요한 그들의 전투 임무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헛줄로 배를 묶는 일이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갈 만큼 그렇게 위험한 임무이고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헛줄로 배를 고정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배가 바다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배를 지키려고, 배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단단하게 묶는 것입니다. 그렇게 묶지 않으면 배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상식입니다. 오늘 그런데 히브리스 기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상식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비유해요.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실제로 헛줄을 묶지 않아서 그렇게 배가 떠내려 가듯이 떠내려 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스는요, 돌려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직설적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주 여러 가지로 이 구원에 대해서 그냥 직진합니다. 있는 말을 그대로 다 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요, 히브리서 오늘 우리가 2장 1절을 그러므로라는 말 읽었잖아요. 그러므로 1절에 보면 우리가 들은 것, 우리 1장에서 들은 거예요. 더욱 유념함으로 라는 말을 먼저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여러분 접속사를 썼으니까 1장에 들었던 이 모든 내용들을 다 받고 있어요. 여러분, 1장에서 히브리스 기자가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천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시고 이 만유의 오너이신 상속자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본체의 형상, 하나님의 도장이라고요. 인감 도장처럼 딱 찍으면 그대로 나오는. 그리고 여러분, 말씀으로 이 모든 사람과 만물을 저와 여러분들이 업홀드하고 꽉 붙잡고 지지하고 붙들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구속자, 구원자시며, 마지막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나님의 그 오른편 보좌에 앉아 계시는 다스리시는 승리자이시고 정복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이 시험으로부터 너희들이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생각함으로 더욱더 유념해라. 여러분, 유념하라 한문이 좀 어려워요. 그런데 영어가 훨씬 더 쉬워요. 여러분, 이 유념함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we must pay attention이라는 말을 써요. pay attention to 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이 쉬운 영어가 뭘 가르칩니까? 집중하라는 거예요. pay attention to, 그러니까 너가 들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들었던 그거에 pay attention to 하면 이 어려움과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으며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들은 것에 대해서 pay attention to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흘러 떠내려가다라고 한 여러분이 원문 헬라어는요, 그냥 물결 가는 대로, 그냥 바람 부는 대로 흘러 떠내려 표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바람 부는 대로, 물이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바다와 같은 세상에서 떠내려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호줄을 가지고 그 육지의 기둥에, 그 개선주의 배를 단단히 결박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이렇게 단단히 묶는 이 행동, 이 결박하는 행동, 37톤이나 되는 그 무거운 닻을 내리는 그 행동이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이고 바라보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생명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이 배를 단단히 묶는 것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핍박과 고난의 상황에서, 이 절망의 상황에서 벗어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먼저 인간의 따뜻한 격려나 위로로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어쩌면 고통 중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아니, 고통 중에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위로를 전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히브리서의 기자는 먼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묵상하라고 그렇게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이게 우리에게 잘 쉽게 다가오지 않겠지만 우리가 2023년도에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큰 구원,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큰 구원을 무시하지 않는 그것이 흘러 떠내려 가지 않는 또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오늘 기자는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큰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다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당신을 향해서 그렇게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씀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며, 내가 생수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향해서 끝없이 당신 자신이 영생이며 구원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성령께서 증거하는 그 구원을 무시하지 말고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2절에 보면요, 천사들을 통해서 들려주었던 그 구약의 그 율법, 그 말씀도 어기면 마땅한 처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주었던 그 율법, 너희들이 그 천사를 그렇게 좋아하고 숭배하는데 그 천사들을 통해 받았던 그 구약의 율법도 안 지키면 너희들 국물도 없어. 너희 그대로 다 벌 받잖아. 죽거나 그 율법에 의해서 처벌을 다 받았는데, 그런데 이같이 큰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큰 구원, 이 새 언약, 복음의 말씀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이 구원을 너희들이 만약에 등한히 여긴다면 너희들은 반드시 징벌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은 그 세상에서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큰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을 무시하지 말고 등한히 여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여러분,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겨서 징벌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생각하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번 예수를 믿으면, 제가 여러분 지난번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장로교회는 이 은혜의 교리, 은혜의 율법을 많이 강조하는 편이에요. 한 번 구원을 믿으면 여러분 끝까지 구원을 받습니까? 맞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예민한 문제를요, 히브리서는 정면으로 그냥 직진해 버립니다. 돌려서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이 상황이 너무 중요하고 너무 급박하기 때문에 지금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신앙을 다 버리고 지금 포기하고 그 로마의 여러분 그 핍박에 여러분 항복하고 유대교로 지금 돌아가는 일들이 막 생기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까 이 구원의 문제를 돌려서 얘기하지 않고 그냥 바로 직진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민한, 여러분 신학적으로도 예민하고 교단적으로도 예민한 문제지만 우리 성경이 얘기하는 곳까지 한번 얘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예수를 믿다가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다가 지금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믿다가 지금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부인할 수 없잖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다가 잘못된 길로 가요. 여러분, 1절에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냥 떠내려 가는 거예요. 떠내려 갔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던 히브리 크리스찬들이 중간에 핍박이라든지 동족, 친척들의 그런 유대인들의 회유에 못 이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간다든지 신앙을 기법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뭐라고 확정 지을 수 없지만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을 떠나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안의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그런 로마 동족들의 핍박과 그런 회유와 여러분 그런 로마 제국의 여러분 핍박을 통해서 가족도 잃고 생명의 위협도 받고 가진 것도 다 빼앗기고 다 몰수를 당하고 가족들에게 동족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버림을 당하며 그런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냥 포기해요. 포기합니다.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그냥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주저앉아버리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절대 너희들이 그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편지를 적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2, 3절에 구약에서 율법을 어기면 죽기도 하고 징벌을 받았는데 우리에게 주셨던 이 큰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우리들에게 주었던 이 큰 구원을 무시하거나 등한히 여기면 반드시 심판과 징벌을 받을 것이고 세상에 떠내려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 죄를 용서했는데 그 구원을 무시하고 그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다면 그건 당연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절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거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주시는 이 큰 구원을 무시하거나 등한히 여기는 일은 세상의 그 풍파에 떠내려가는 일과 아주 연관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음을 포기하는 것은 바로 큰 구원을 무시하고 등한히 하는 것이기 때문이었고 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요,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소홀히 여긴다는 그런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었던 그 구원을 우리는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소홀히 여기고 살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부터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많이 알고 있어요. 이 구원이 천국으로 가는 열차의 티켓이다. 그래서 내가 그 티켓을 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그 천국 가는 티켓을 내가 이제 잡았다. 내가 그것을 샀다. 이렇게 하면서 나는 구원의 확신도 있고 세례도 받았고 주일날 성가대도 봉사하고 전도회 봉사도 하고 나는 분명히 그 지금 티켓을 분명히 샀고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누가 당신은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저는 이미 티켓을 구입했다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는 분이 대단히 많아요. 여러분,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완전히 옳은 대답도 아닙니다. 이렇게 구원의 티켓을 지금 내 손에 잡았고 내 손에 받았다고 해서 안심하고 그리고 무감각하게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입니다. 구원은 티켓을 사고 티켓을 받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보스턴에 가려고, 여러분 기차표가 보통 요즘 한 80불에서 좀 더 비싼 거는 160불까지 하는데요. 내가 지금 보스턴에 가려고 스탠포드역에서 기차표를 미리 샀어요. 내가 그 열차표를 내가 만약에 샀다면 그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생활해도 돼요. 내가 뭐 놀든지 내가 어디를 여행을 가든지 내 마음대로 생활하다가 그 기차표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기차역에 가서 그 기차를 타면 돼요. 내가 무엇을 하고 왔든지 아무도 안 물어봐요. 내가 무엇을 했는지도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이 구원의 확신을 그렇게 여러분 기차표 티켓을 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었고 나는 구원의 확신을 받았기 때문에 티켓을 샀다는 것은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구원의 지금 출발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완성이 아니고 구원의 출발인 거예요. 지금 그 구원의 출발선상에 지금 다 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았든지 천국 열차 타기 전에 그 티켓을 보여주고 나는 천국 기차를 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깔끔하고 굉장히 편해요. 그런데 실제로 구원은 그 티켓을 사거나 잡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구원의 출발선상에 서게 되는 겁니다. 만일 천국 열차가 있다면 구원이라는 건요, 그 티켓을 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요, 그 구원의 열차에 올라타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열차에 타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천국 열차에 올라타고 천국을 향해서 그 기차를 지금 타고 가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그 지금 천국 티켓을 사서 내가 지금 그걸 갖다가 뭐 금고 안에 넣어놓고 나의 안주머니에 넣어놓은 이것이 구원이 아니라 천국 가는 그 기차를 저도 탔고 여러분들도 타고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미래에 올 그 천국의 기차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기차를 이미 타고 있고 우리는 천국으로 이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열차 안에서, 우리가 타고 있는 그 열차 안에서 그 천국을 맛보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천국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여러분 절차가 하나 남았어요. 여러분 기차를 다 타보셨잖아요. 이건 진짜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그 역에서 그게 너무 중요하니까 출발하기 여러분 10분, 5분 전까지 계속해서 여러분 아나운서가 방송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 기차를, 그 티켓을 어떻게 해요?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떠나기 전까지, 떠나면 물릴 수 없기 때문에 떠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그 기차표를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내가 천국으로 가는 기차를 바로 탔는지 바로 타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내 구원을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천국 열차를 타고 가는지 안 가는지, 내가 천국 열차를 탔는지 안 탔는지를,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입으로도 시인하고 마음으로도 믿는 것도 맞고 거기에 덧붙여서 내가 지금 이 천국의 삶을 사는지, 내가 그 천국을 느끼고 있는지 그거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날마다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함께 누리고 사는지, 그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사는지, 그것이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의 증거이며 표시입니다. 내가 비록 세상에 살아요. 사업도 해야 되고 험한 일도 해야 되고 열심히 고통스럽게 사는 세상에 내가 비록 살지만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천국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미 천국 열차를 탔고 그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삶은 천국이고 그 사람의 가정은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내가 만약에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누리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고 내가 그런 천국의 그런 삶을 내가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과연 이 천국의 열차의 기차를 타고 있는 것인지, 내가 지금 천국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빨리 여러분의 티켓을 꺼내어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때 구원받기 전에 다 영적인 고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귀의 종이었고 우리는 다 종로로 됐던 그런 마귀의 종이었어요. 철저히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예수님께서 그 가시면서 보내주었던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그 성령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교제를 누리고 내가 산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야말로 이 땅에 살지만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야말로 이 땅에 살지만 그분은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그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그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3절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며 구원의 정의와 근거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요, 먼저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 큰 구원을 먼저 말씀하시고 이야기했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도들이 이 복음과 여러분 이 구원을 전했다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확정하고 그리고 성령의 그 선물을
나누어 주었다고. 그 큰 구원, 여러분, 그 큰 구원을 그렇게 확정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은요, 최종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5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한번 확인하고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지 않는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 성령님께서 약속하시고 성령님께서 계속 보증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시는지 우리는 계속 확인하고 계속 확증하고 그 큰 구원을 계속 확인하면서 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서 매일 발견하고 매일 교제하고 매일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그 큰 구원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며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설교를 통해서 알았다고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들었다고 여러분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알고 확신하고 믿고 실제로 행동해서 내 행동에서 그 주님과 교제하고 그 주님과 나누며 여러분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매일 하는 그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하는 그 성경에 읽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만나고 나누면서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등한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pay attention 하는 더 바라보는 그래서 승리하는 구원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